안녕하세요. 구야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수영 장님 모시고 오늘 주겹선 자라 이 브루베리 농장에 와서 지금 말씀 듣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정말 잘 좀 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기도했는지 하셨죠? 모릅니다. 네. 제가 네. 단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이해가 가고 도움 됐다면 전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 하여튼 그저 산인 행인 필요하사 세 사람 그렇죠. 중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저 시골 장로라도 네. 그저 들을 말씀이 조금이라도 아멘. 이제 있겠다 싶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악기는 색소폰으로요. 네. 제점 맡은 이거죠. 자, 앉아서 하시죠. 네. 찬걸 좀 쉬고 했는데 바로 했더니 조종에 안 되네요. 아멘. 자, 우리 또 오늘 이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요번에 주제는 참 귀한 건데요. 네. 이게 참 솔로몬의 부인들과 예수님의 신부들 좀 이상하죠? 네. 요즘은 이제 부인들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솔로몬의 신부들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신부들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나, 어떻게 상관이 되나. 이게 솔로몬의 그 많은 신부들을 통해서 이 신부들이 장차 예수님의 신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글쎄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 신학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주면 모르는데 안 가르쳐주니까 이게 엉뚱한 생각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요, 성경에서 보면 이게 맞는데 신학교에서 보면 또 이게 안 맞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믿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돌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서 구원받는 것 중심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솔로몬의 신부들과 예수님의 신부들을 제목을 했는데요. 본문은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에 보면요,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라.
부비가 700이면 부인이 700이라니 빈장까지 하면 1000명이네. 천명이죠. 음. 약 1000명이 음. 솔로몬 왕의 신부들이에요. 음. 그 중에서 바로의 딸이 이제 첫 번째 저 부인이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육신에 붙인 다윗 왕은요, 또 특색이 무슨 특색이 있어요? 중고품. 네. 자, 다윗 왕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요, 남이 데리고 사던 여인, 그게 중고품이죠. 중고품을 꽤 좋아했어요. 중고품을 첫째 부인으로 삼았다 그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가 왕이라면 아니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뭐 아줌마 같은 사람을 데리고 산다 그 말이죠. 그거 좋다고 그래요. 그게 이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대한민국 왕이면 제일 좋은 사람 부르겠죠. 근데 다윗 왕의 이 부인은요 어떤 줄 알아요? 남이 데리고 살던 여인을 데리고 와서 뺏어서 데려다가 제일 첫째 부인을 삼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부인은요 몇이냐면 둘이에요. 둘이고 또 하나 또 누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두세 사람이 이 남이 데리고 살던 중고품 여인을 사랑했다. 요것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우리가 다윗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초림의 모습이다.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일평생 전쟁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유대인들하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항상 유대인들이 항시도 편안하게 하놨어요. 늘 잡으러 가고 시비 걸고 막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싸움한 거나 마찬가지야. 마귀하고 싸움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죄를 구속하셔서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근데 대개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목사님이나 장로들 이제 대표 기도할 때면 우리가 지난주일 날 죄를 졌는데 주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놓고 이제 씻는 것밖에 몰라. 그럼 예수님의 피가 씻는 데만 필요한 건가요? 죄 씻는 데만 필요한가요? 물론 그 첫째 필요해요. 그렇죠. 좀 더 생각을 하세요. 좀 더 생각을 해. 예수님 피가 그렇게 한 가지 역할만 하러 걸려서 십자가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시려고 한 거지 죄만 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생명이야. 생명. 그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속에 받는 거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 말이지. 피는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왔다.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에요. 죄만 씻는 거로만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죄를 씻고 그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예수님의 피로서 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다윗 그 예수님은 초림 때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셨기도 했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으로 말 같으면 내가 처녀를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중고품을 구하러 왔노라 그런 얘기라 그 말이죠. 자 지금 말하자면 지금 여자들 처녀가 있겠느냐? 그것도 의심 있죠. 뭐 그러겠죠. 지금 여자들 처녀가 있겠어요? 처녀가 없을 것 같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의인이 있어요? 없잖아요. 의인이 없다고 하는 건 얘기는 다윗이 생각한 건 의인이 없다 하는 것을 여자 쪽으로 돌린다면 전혀 깨끗한 처녀는 없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도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부인들 점 찍어 놓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이렇게 우리가는 죄인을 구속하러 오셨다고 이제 그리죠. 엄연히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짝 찾으러 오신 거라니까요. 자기 짝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 길지만요.
이 땅에서 피조물 중에서 제일 나중에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와거든요. 하와는 만물이 다 이제 지음받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빼서 그때 이제 사람이 됐으니까 피조물 중에서 맨 나중에 피조물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로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도 엄연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냥은 그저 죄인들을 위해서 죄 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고들려면 예수님도 자기 신부감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이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성도고 예수님의 장차 신부감들이야. 그 사람들을 점 찍어두고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을 부른다 그 말이지.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부르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뭐 거룩하니 뭐 성도니 그랬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의 이제 품에 안겼고 마귀의 품에 안겼고 그러니까 저 바세바가 우리아의 품 안에서 지내다가 이제 우리아가 죽으니까 이제 다윗의 품으로 간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품에서 지냈던 중고품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냥 마귀가 진 다 빼먹은 우리들이니까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자기 부인, 그것도 그냥 친구도 아니라 부인으로 삼으셨어요. 그 얘기를 다윗이 보여준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또 특색이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참 배우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이제 네 번째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솔로몬의 신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지금 장차 그렇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잖아요. 솔로몬이 보니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 이집트죠. 이방 사람이에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외동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모두 대적들의 원수다라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도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모두 다 원수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원수다라 그 말이에요. 원수 나라의 딸들을 우리를 뽑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여인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처녀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아가서에서도 잘 나타난 게 뭐냐면 아가서에도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거기도 두 여인이 나와요. 이스라엘 여인이 나오고 술람의 여인이 나와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세련되고 예뻐요. 멋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술람의 여인은 무엇과 같으냐? 술람의 여인은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그저 촌딱 같다. 촌여자 같다 그 말이에요. 일만 해서 머리도 헝클어지고 얼굴도 그냥 햇빛에 그래서 검고 그저 몸매도 두리뭉실하고 옷도 그저 지저분하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뭔 말하는 게 죄인이라는 걸 말이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세련되고 우리는 죄 없어 그런 그 유대인들을 부러우신 것이 아니라 이 죄 많다는 저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을 마귀의 품에 안겼던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신부를 만드셨다. 그런데 그 얘기고 또 뭐냐면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여자는 하나도 없고 이방 여인을 구성이 됐다. 그러면 보세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혼련이 있다 그랬죠. 그때는 누가 제일 많이 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글쎄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이방 백성들이야. 미국에서 몇 명, 소련에서 몇 명, 뭐 소련 공산주의라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어요? 중국에 다 있어요. 어디든지 다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세계 200 몇백 국들에서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몇 나라요? 이 나라에 전부 다 와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도 오고 그러니까는 이 나라 200몇 나라의 여자가 저 처녀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라 그 말이죠. 거기서 몇 명씩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가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몇 명, 미국에서도 몇 명 벌써 다 예정해 놓으셨어. 우리나라 600명이 다 안 가는 거예요. 그중에서 예정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청합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죠. 그래서 부른 사람은 많아.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 자격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이거는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 솔로몬의 그 신부들이 그 이방인으로 구성됐다. 또 많다. 1000명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장차 공중훈련할 때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예수님의 신부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저 여호와의 증언은 14만 4천만 간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또 유혹돼 좀 그 함정에 넘어가지 말아요. 성경에 나왔는 저 문자는 그대로 들은 게 아니라 그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천국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예수님의 신부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제 1억 4천 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천국의 만수가 염려 말고 하여튼 예수님 피로서 구속만 받으면 누구든지 다 탈락 안 하고 예수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수가 차도록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거지 우리가 계산한 그 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충 이제 답은 나왔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으로 많다. 얼굴 검은 사람 많다. 죄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차 의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해놓고 그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에는 색시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백성도 있어야지. 서울 시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감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 왜냐? 아담에서 몸에서 나온 것으로 만든 게 하와거든요. 예수님의 몸의 십자가에서 몸에서 흐른 물과 피로서 거듭난 성도들만이 요게 예수님 신부라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온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비뼈와 살을 통해서 하와가 되듯이 예수님 옆구리 창에서 찔린 물과 피로서 신부가 된 그 사람은 세상에 엄청난 숫자가 있더라도 다 예수님의 신부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숫자라. 자, 솔로몬이 여인이 많은 거는 예수님의 신부감이 많다고 하는 얘기고,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 얼굴 검은 사람들, 이런 사람 것은 예수님은 이 죄인들, 세상의 죄인들, 얼굴 검었고 이런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 신부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부인을 보면서 아직 예수님의 신부는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도 틀림없이 이 공중에 계실 때에 들림 받는 사람들이 저 검둥이도 있고 흑인들이요 예수님 잘 믿어요. 잘 믿는 사람 잘 믿어요. 왜냐면 원래 걔네들은 교만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핍박받았는데 핍박만 받는 거 자신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얼굴이 하얀데 그렇죠. 자기는 검으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흑인들은 자랑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도 흑인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게 인종 차별한다. 그렇죠. 그렇게 어서도 이제 짐승같이 코를 끼고 말이야 이렇게 팔리던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 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는 인간 중에서 가장 미말에 자기들은 있다 이렇게 자기도 그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하죠. 거기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흑인들의 나 같은 죄인 많이 부르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흑인들의 그 죄인이란 말이죠. 미국 사람 앞에도 죄인, 영국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죄인. 그래서 오히려 이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보다도 흑인 사람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니까 아니 저기 부잣집에서 거적댁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흑인들이 아마 그 공중재림 저 예신 신부로도 아마 흑인들이 더 많이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백인들 오히려 저 흉볼 거야. 야 너희들 차 나가더니 말이야 왜 없냐 그럴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하여튼간 예수님의 재림할 때 예수님 신부들은요 검둥이도 있고 아시아 사람도 있고 세계 각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릴 때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구속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공산지 살든지 중국에 살든지 다 예수님의 신부로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의 부인이 역대 22대 왕 중에서 솔로몬 왕의 부인이 제일 많듯이 이 솔로몬 왕은 재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솔로몬의 신부가 많듯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신부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모두 색깔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솔로몬에서 예수님의 장차 재림하신 것을 네 번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영안이 열려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솔로몬 왕을 그냥 이 땅에 와서 그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만 살고 가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한 행위를 성경 그저 페이스 몇 장 늙히기 위해서 다윗과 솔로몬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은 특별히 예수님 초림과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인 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 눈이 열려서 마음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특별히 이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육자들의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지 말고 성경 안에서 확 열려서 이런 인물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이제 무슨 말을 전하든지 입으로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